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2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44절까지 좀 길었죠. 근데 여러분, 성경 중에서 구약의 절기를 가장 잘 요약해 놓고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23장입니다. 그래서 23장을 우리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깊게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절기를 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쁜데 그렇게 일주일씩이나 올라와 가지고 이 축제에 참여하게끔 그렇게 했을까? 만약에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백성으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절기를 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념하고 지키게끔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7가지의 절기를 하나님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참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게 읽혀지는 구절이 있었죠. 일을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정규적인 일을 끊고 그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날로 성회로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토피아를 쌓고 엄청난 뭔가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것들로 포장을 한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될 수 없고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절기를 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매년마다 이것을 갖다 행하게끔 성회로 모여서 그렇게 행하게끔 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가지 모든 그런 절기들이 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규칙적인 일들을 끊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서 다른 것을 행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날은 푹 쉬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들은요 하나님께는 예배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쉼을 얻는 날이 됩니다. 반복적으로 쉬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만은 첫 번째 절기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그날은 쉬어라라고 말합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반드시 안식일 하루는 쉼을 가질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월 14일 그때는 6월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한다고 하죠. 패스오버가 바로 6월 이런 뜻이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날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여서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함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6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또 무교절과 연관되는 일주일간을 지켜야 되죠. 모든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와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그날은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리는 날, 장자들을 살리는 날 해서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놓지 말고 그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셨지. 죄로부터 죽어야 될 우리들을 건져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지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그런 절기죠. 세 번째 절기가 뭐냐면은 초실절이라고 얘기하죠. 처음으로 난 그냥 거두는 그런 곡식을 이삭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께로 당기죠.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주셨다라는 상징적인 요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첫 이삭, 아마 보리 이삭일 텐데요. 이 첫 이삭을,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절기 가운데 드리고 나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50일이 지납니다.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77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맥추절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7달이 지나면은 우리가 안식일은 7째 날이 되죠. 1년 중에서 7째 달이 지날 때 7월 달은요 모든 절기가 3가지나 그곳에 함께 모여 있어요. 그날은 온통 축제일입니다. 7월 첫째 날은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7월 10일에는 속죄일이에요.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죄삼을 받는 날이에요. 그날은 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금식을 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 대제사장 속죄소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죄가 사함을 못 받아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방울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래서 7월 10일이 대속죄일로 1년에 한 번씩 금식함으로 그날을 기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5일이 되면은 그때가 초막절이 됩니다. 초막절은 모든 이제 추수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한 해 동안 은혜를 입히고 안식하게 된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근데 초막절은요, 이 살던 곳에서 떠나야 돼요. 장막을 지어야 돼요.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초막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이 장막을 40년 동안 그들이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불편합니다. 초막을 치고 이렇게 장막을 치고 사니까 불편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행하게끔 하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훈련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7가지 크게 절기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율법을 완성하시고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실제 대신 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이 율법이 다 완성이 되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마다 늘 하는 말입니다만은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주님의 그런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잠깐 5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우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삶임을 알게 합니다. 저는 잘 결혼 기념일 잘 챙기지 못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기념일 열심히 챙길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기념을 합니까? 뭔가를 가지고 기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성찬식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라.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라. 그 잔을 마시면서 언약의 피 그것을 기념하라라고. 그래서 이것에 참여하는 모든 자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증거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은 기념하는 거예요. 뭘요?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피 흘리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도말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성찬식의 그 전리, 이 의식이 없다 그러면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가 희미해지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까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또 뭐 언어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은 언어 그 교육법 중에 TPR이 있습니다. TPR. Total Physical Response라는 TPR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교육하는 학습 방법이에요. 한 단어를 머릿속으로만 알려면은 금방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의 전신, 우리의 몸을 가지고 그 어떤 그 어구나 또는 어떤 말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Go there 그러면 저곳에 가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서. Come here 그러면 이곳에 몸이 움직여서 의자에 와서 그래서 Go there, come here 이것을 익히는 거예요. 이게 TPR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함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고 머릿속으로만 아닌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되냐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여러분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빠져나가지 이렇게 미혹에 빠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 7가지 절기를 가지고요 간략하게 5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2가지 것을 안식일에 요청합니다. 하나는 성회로 모이라. 이 말은 예배하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쉬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쉬어야 할 때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물론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토요일을 쉬셨죠.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십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신명기서 5장에서도 십계명이 나와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낸, 그래서 노예여서 너희들이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해서 그 주간 첫날, 이 말은 주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막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계속해서 밤중까지 가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무엇으로 기념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이제부터 영원한 안식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그 주님을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예배드림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거예요. 예배가 너무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존귀하기에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모든 일상을 끌어내고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안식하는 그 안식을 기념하며 그들이 모였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주신 우리 주님을 주일마다 모여 예배함으로 그 어떤 가치보다도 예배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므로 안식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은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5절 6절 보면은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달 열 닷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5절 6절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만, 그 집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섭니다. 그리고 거룩한 무리들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다 타이폴로지, 예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은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세상에서 불러내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룩을 먹지 않고요, 무교병만 먹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해요. 이 누룩은 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 주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살려주신 그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나가는 거죠. 실제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주어서 죄사함 주기 위하여,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불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념하고 있습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때문에 어떠한 환경의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 이것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조금 미워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갖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빛이시며 저와 여러분은 빛과의 사귐 가운데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마음의 기쁨을 놓지 말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너무나 잘 알죠. 영접하는 자고 그 아들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까 함께 하는 공동 기도문에서 우리 영접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약속에 의해서 12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13절이에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주고 쟁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지 않을 수 없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도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념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만날 때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처럼 우리를 칭찬할 겁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내가 그때 보았다. 네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기념을 하는 것을 보았다. 기뻐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주며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고 존귀케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22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보면은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겨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에 이제 초실절 그리고 맥추절을 얘기하면서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막 이제 씨앗을 뿌려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수확을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농부의 마음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한 이삭을 취해서 요제로 드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놀라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퉁이에는 베지 말라는 거예요. 싹싹 깔끔하게 다 떨어짐 없이 자기 것으로 가져가지 말고 모퉁이 그냥 남겨둬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삭이 떨어졌어요?
뭐 이삭 죽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운데 이삭 안 주면요? 아니,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내가 남겨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 거류민들, 이방인들, 가난한 고아와 가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거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길 수가 없어요. 왜요? 아까워서.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당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론 우리도 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행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어떻게 기름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재능도 주고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이걸 무엇으로 여러분은 기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눔으로, 섬김으로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노래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습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을 주었습니까? 아니면은 뭔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걸 가지고 그걸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처럼 모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구제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오른쪽과 왼쪽 나눕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말하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하면서 쭉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4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성경은 그렇게 내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도 말할 때는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주님이 옥에 갇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는 여기 말하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힘든 공경에 처한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기념하는지 여러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은 기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모퉁이를 남겨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 것을, 기념하는 삶을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 번째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보면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속죄일 7월 10일을 얘기합니다. 물론 7월달은 태양력으로 아니에요. 태양력으로 말하면 한 10월 말에서 11월경이 됩니다. 이게 추수감사 때쯤 되는 거예요. 우리가 6월절을 1월 14일인데 그때가 3월 말쯤 되는 거니까요. 그때 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여기서 여러분 말할 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내가 배가 고픈데 먹지 않고 그날은 금식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끊어진다라고 말하잖아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럼 내가 금식한지 금식 안 한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죠. 이날은 왜냐면 우리의 죄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죄사함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친밀함을 가지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죄가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끊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금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날을 어떻게 기념을 합니까? 나의 죄가 사해진 것을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기도로, 회개의 기도로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이들은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6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특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예수의 보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갈 때 더욱더 이전보다 친밀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교통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회개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그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빛과의 사귐 가운데 있다. 이 사귐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사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귀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는 거짓말장이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바로 연결되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 말하죠. 이때 저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는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특히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기쁨인 그 금식을 하며 공물을 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기념일 속죄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졌듯이 저와 여러분은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이 42절 4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42절 43절 보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상우도 군대에 있다가 지금 왔는데요, 군대 기억이 참 오래가요. 저도 한참 오래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군대 기억이 생생해요. 왜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좀 편한 데서 했습니다. 저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조교를 했습니다만은, 근데도 지금도 기억이 있는데요. 아니, 가자마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박아라고 하더라고요. 열중시하고, 그리고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이렇게 매끄럽지 않아요. 울퉁불퉁해요. 이렇게 머리를 밀고 가니까 이 머리카락이 다 끊어져요. 그러나 이거 다음날 보니까 이 딱지가 막 이마나 앉아 있어가지고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 없이 쉽게만 있었다면 기억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초막으로 나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일주일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TPR, 이처럼 눈에 보이고 삶으로 그렇게 체험함으로 인하여, 교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 광야 천막생활 동안 내가 먹이고 입혔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를 인도했고 내가 살아서 너와 함께했다. 이 동행함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념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기념하고 있습니까? 이정표가 뭡니까? 오래 참으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멈춰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동행함을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못 참겠어요. 하나님 왜 계속해서 머물고 있습니까? 나 먼저 가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오세요. 하면서 먼저 조급해서 행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면 함께 가는 거고요. 구름기둥 멈춰서 구름기둥이 성막에 내려앉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그곳에 머물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오래 참음으로 기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행하는 것도 주님과 동행이에요. 함께 머물러 읽고 기다린 것도 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때에 특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9장,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고 있어서요. 민수기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러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행은 함께하는 것이고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멈춰서라 그러면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은 짧은 고난의 때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에게 온전함을 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너의 삶의 터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할 때 여러분 그 기념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카이로스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객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며 공급하심의 나눔과 섬김으로 기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하게끔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사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열방만석에서 모든 권속들의 그들의 삶을 하나님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모든 이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